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또 결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갖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모든 인생이 끊임없이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은행에서 업무 보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고, 슈퍼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도, 차를 타기 위해서도, 음식점에 가서 뭔가를 먹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기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는 이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통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작정해서 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또 참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인내하며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생활적인 습관들이, 또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예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바라며 기다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에 언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그 첫째가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인내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 바뀔, 나의 어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 마음먹는다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에 내가 마음먹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통제를 뛰어넘게 되는,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순간과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한 가지 예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가지를 치기 위해서 이 농부들은 어쩌면 그 기다리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농부는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농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의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서 단지 하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모든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가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아무리 수십 년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농부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내가 또 마음 먹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바둥해도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통제가 안 되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바라기를 원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땅에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바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내가 반드시 맞이할 것이라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꿈을 꾸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그 달콤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큰 나무를 꿈꾸면서 오늘을 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오늘 작은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는 그 정말 작은 기도,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도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1시간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든든히 흘러가고 우리의 작은 기도로 큰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씨를 뿌릴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단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날이 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 저도 돌아볼 때에 목회도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행복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심지어서 우리 배에서 놓은 자녀까지도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을 때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모습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오늘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나의 어떤 급한 성격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 3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삶에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삶의 영역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인내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바라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변해야 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며느리, 아들, 자녀들, 형제들, 목회자, 성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가서 돌아보면 다른 사람 역시도 내가 좀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 역시도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 보니까 한없이 우리 안이 실망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아픔은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빨리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기대하고 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어느덧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맡기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놓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좀 바뀌었으면, 변화되었으면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믿음으로 바라라, 그리고 인내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으로 자녀가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으로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성도가 그 고통을 안고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목회자가 그 고통을 안고 오늘도 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판단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감당하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같이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 세월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인내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인내와 기다림과 바람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원망의 시간들 속에서 원망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오늘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가족 안에 가지는 그 고통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는 그 고통의 시작들에 대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을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갈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인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따뜻하게 열을 받을 때까지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정말 점점 따뜻해지고 그것이 열을 받아 정상적인 온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좀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바뀌지 않는 시간 속에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답답함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내 안에 기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준치를 내려놓고 부모에 대한 기준치를 내려놓고 그 잣대를 부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떤 기준치와 기대치가 있다는 것은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으셨을까요? 너가 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치가 있으면요 잘하면 칭찬하지만 못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치 그 기준치를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받게 되면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장로님이라면 이 정도, 권사님이라면 이 정도, 집사라면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있으니까요. 정말 제 기준에 이르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래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면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사들이 또 누구가 어떻게 저 정도도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안에 감사도 없고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질책하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동일하는 것이. 그러면서 나가서 어쩌면 오늘도 가장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존재는 다른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보아야 될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이 시간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그 기준치의 잣대가 부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옷을 입고도 우리는 같이 격려하며 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조금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또 조금 사람들 보기에 더 아름다우면 어떻고 좀 덜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존재가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좀 존귀하고 내가 좀 귀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요긴하게 쓰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고 같이 요긴한 존재임을 발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가장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인내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담이 쌓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 안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계획했던 일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보겠는데 전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지도 않는, 예상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도 어려운데 복합적으로 여기저기 연쇄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는 느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짐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 지금도 무거운데 여기다가 예상치 않는 일로 통해서 또 내 인생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너무 어깨에 진 짐이 무거워서. 정말 예배도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드려야 하는데 인생의 짐이 무겁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오늘도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삶은 없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유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든 것이, 그 시간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챙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 신앙 방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자녀 공부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잘 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부모 스스로가 신앙에 자신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욥은 적어도 자녀에게 오늘도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행동과 신앙의 모습들이 일률적이었다라는 것이, 자기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항상 이랬다. 바쁘고 할 일이 없다 해도 항상 욥의 행사는 이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라는 이 고백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가서 봉사와 섬김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임들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힘들 때가 어떨 때입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자꾸 변하는 사람, 기복이 너무 큰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복들이 너무나 굴곡이 큰 사람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욥의 행사가 왜 항상 이러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것을 또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욥기 1장
그 5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가정해 본다면 욥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나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한지라.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말은 다 맞는데, 아버지의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아버지는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며칠 안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유도 알고 결론도 알고 하기에 느낌이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내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욥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신앙인이라면 조금은 공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건강을 좀 잃었다든지, 한순간에 물질을 좀 잃었다든지, 자녀를 잃었다든지, 또는 나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때 욥의 고통이 참 컸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단 이틀의 기간 동안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난을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눈물 속에 세월을 살 수 있는데, 욥은 그 이틀의 시간 속에 가정이 풍지박살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풍기박살이 되어지는,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도 고통 속에 놓이며 친구에게도 외면당하고, 욥이 하나도 계획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길 욥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삶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고통을 당해도 괴로운 인생입니다. 아내와 자녀까지만 잃어도 우리는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며 설 곳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누구를 찾아갈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재산, 가족, 자신의 병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잃어도 뭔가 내가 인간의 힘을 다해서 해볼 용기라도 낼 것인데,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면 체념이라도 할 것인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무나 지금 경험한 현실은 죽음만을 생각하게 하는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유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욥의 인생의 결말이라도 그가 알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쉽겠지만 욥은 그 미래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번호가 착착 사라지면서 내 순서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고난과 우리의 인생은 은행의 대기표처럼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직면되어지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나에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시간에 내가 오늘도 놓여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과정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 과정에 오늘도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을 보고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성공을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신앙의 성공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린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결론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가정 속에 긋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이 승리하신 그 믿음의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다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면서 걷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 안에 이중적인 그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성공의 날에는 우리는 또 교만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가정의 눈물의 시간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체질적인 훨씬 더 죄와 가까운 그런 체질을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남들보다 낫고 조금만 남들보다 가지고 조금만 남들보다 뭔가 대단하다 생각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이 눈물의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가장 어쩌면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41장부터 42장까지 그 말씀이, 45장까지 있나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는 그 고난이 뭐 대단하길래 성경에 40장이 넘는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 정말 욥이 진실한 대화들을, 하나님과 정말 절실한 대화들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그 결론은 42편 5절에 결정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지금까지 주께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오늘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직면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래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해야지, 그리고 바라야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그런 고백들을 가지지만 사실은 또 다른 현실에 서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주어질 때, 정말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 그때는 내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